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먹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선택입니다. 내가 오늘 기도에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 저는 오늘 어떤 넥타이를 메고 올까? 우리가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앉아 있는데 시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갈등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공부를 할까, 기도회를 갈까 말입니다. 졸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은 또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어디에서 살까,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실 겁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들을 매일 끊임없이 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바른 결정을 할 때보다 해서 기뻐할 때보다 이 잘못된 결정으로 후회하고 아쉬움을 남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그랬습니다. 제가 보통 요즘은 운전을 할 때 이제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켜고 다니거든요. 제가 부산이 고향이라서 이쪽 지리를 웬만큼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 번 내비를 켜지 않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많이 봤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꼭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른 선택,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번의 선택으로 그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 모압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그 한 가정을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모압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압 땅은요, 이 가족들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살기에 익숙한 곳도 아니었어요. 이들은 본래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사해를 건너서 이 모압으로 이동해서 산다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쉽지 않은 걸음을 했었을까요? 왜 이들은 모압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짧은 한마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신들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굶주림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네,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희재야 무슨 뜻일까? 베들레헴이 네, 당황합니다. 네, 베들레헴이 아니고요. 이게 베들레헴의 뜻은요, 여러분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 표현하면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에브랏이라는 또 이름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생소하실 건데 이 뜻은 뭐냐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의 이름이 빵집이고 떡집이고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풍요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이 가족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더 나은 인생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과 5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엘리멜렉은 가족들과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곧 죽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자녀 없이 10년 만에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나오미와 그리고 자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정착했던 모압 지방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아니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결국 믿는 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쫓아가면 그 결과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는 그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20절과 21절 말씀에 이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마라라는 뜻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쓴물,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보다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행복이 괴로움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즐거움이 고통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익을 쫓아갈 때 그 결과가 망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를 잘 아시죠? 롯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의 소유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더 이상 이 소유물이 너무 많아서 너희 종과 나의 종이 막 싸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흩어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땅을 먼저 갈 곳을 정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롯이 어떤 땅을 정합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죄인이 가득한 땅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땅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에 어려운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아울러 롯과 그의 가족도 비록 탈출했지만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이 롯이 두 딸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어난 자녀가 그 조상이 모압과 암몬 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수 있었고 괜찮아 보여도 신앙생활이 어려우면 그 환경을 과감히 거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환경이 비록 좋지 않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이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곳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모교회에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직업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단 회사 일화제약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에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 형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형이 담배 회사를 다닌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직장을 누군가가 권하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고 여러분에게 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믿음을 잘 지키다가요, 때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시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돈을 좀 벌 수 있으면 화려하고 재밌다 싶으면 주저함 없이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너희의 삶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물을 가둬놓은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더 이상 그곳이 물을 채워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다 터져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거기에는 기쁨도 열매도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유익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길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난 엘리멜렉은 쓸쓸한 가운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 나오미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격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제야 나오미는 뭔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이 아닌 우상 가득한 지역에 머무는 것, 이것이 잘못된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에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기쁨은커녕 허전함만 남는다는 사실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런 깨달음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 두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풍성하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등졌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잃어버린 신앙에서 회복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중 룻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그의 아들들이 이제 다 죽어 이제 어찌 보면 며느리들이 이제 상관없는 관계가 되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기에 나오미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르게 시집 가라. 너의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거듭거듭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롯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늙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은요,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벌을 내린다. 왕 중의 왕.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건 히브리식 표현 중에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 롯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말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정말 보기 드문 며느리지 않습니까?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은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효성 깊은 며느리가 룻이 그 마을의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마을에서 믿음이 좋고 덕망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위가 된 보아스는 늙은 나오미를 자기 어머니처럼 잘 섬겼습니다.
2장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나오미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사라졌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과 자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로움도 허전함도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또 보너스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서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오벳이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자신의 후손이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반전이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삶이 안정되어 갔고 평안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오미의 인생은 후반부로 갈수록 큰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재물과 기쁨과 행복과 축복, 심지어 가족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시 선택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녀는 그 잃었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삶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녀는 물질의 복을 받게 되어졌고요, 평안의 복을 받게 되어졌고요, 행복의 복을 받게 되어졌고요, 위로의 복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 우리는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에 비할 데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평안히 눕고 나를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고 축복받는 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물을 뜨러 그 더운 시간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모든 상처와 어둠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는 뛰면서 그 마을에 들어가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마을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그의 전 재산을 나누어 주는 온유한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했던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악한 짓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계기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이제 풍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노래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입니다. 우리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본래의 이름은요,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제가 TV에 보니까 이 찬양이 믿는 자들에게만 불려지는 찬양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찬양을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삶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매일 걱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행복은요, 이런 삶의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선택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65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가족들조차도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구제금을 받으며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빌어먹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어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결심을 여러 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도 죽으려고 했는데 병원 직원이 들으는 한 찬송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몸이 회복되어져서 이제 병원을 퇴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번 엄청난 고난과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되어도 그가 100% 만족이 없는 거예요. 100%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기쁨, 행복, 내가 이것을 나누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돕기 시작했고 또 교회를 짓기 시작했고 병원과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전 재산을 쏟아 부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90세가 되었을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KFC 사장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기자가 이 샌더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샌더스는 이렇게 그 기자에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최고로 행복했을 때는 꿈이 이루어졌을 때도 아니요, 가족이 돌아왔을 때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최고로 행복했다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편에 늘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